이 시간에는 목사는 종업원이다 하는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목사가 종업원이라니요? 하실 텐데요. 조금만 참고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목사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식탁 봉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 직분은 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기 교회가 집사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집사가 바로 식탁 봉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든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1절에 보면 구제라는 말, 2절에 접대한다는 말, 4절에 말씀 사역 할 때 사역이라는 말은 다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은 식탁 봉사, 식탁에서 시중 든다는 말입니다. 명사는 디아코노스인데 집사, 봉사자, 일꾼, 사환, 사역자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 사역자나 집사나 다 식탁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다만 집사는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면서 시중드는 봉사자이고 목사는 식탁에서 신령한 양식을 나르면서 시중드는 봉사자입니다. 집사는 식탁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음식으로 재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마치 이처럼 식탁에서 음식을 공개하고 시중드는 것과 같이 신령한 양식을 받아서 시중드는 자입니다. 신령한 식탁을 시중드는 종업원입니다. 고급스럽게 말하면 웨이터이죠. 웨이터는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잘 받아서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목사는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서 심부름하는 종업원, 웨이터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신령한 양식을 받아서 시중을 들어야 할까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서 회중들에게 공개해주는, 회중들에게 시중을 드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않고 지가 이리저리 요리를 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다 하더라도 사람의 요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요리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리저리 찍어붙여서 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무슨 직통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지가 직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계시 시대가 끝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계시하시던 시대와는 훨씬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도 직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럼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계시인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에 놓은 성경 계시를 열심히 탐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즉 씨름하면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캐내어서 그것을 심부름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받아서 심부름하는 설교가 아니면 회중들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서지를 않습니다. 회중의 지식은 마치 웨이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료하고 전체적인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서 심부름하는 설교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의 실력의 정도를 파악하려면 그 교회 강단의 설교를 파악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리한 것, 사람이 이리저리 요리한 것을 전하는 것이 신령한 양식이 아닙니다.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광의 나라에 완결되어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정점을 놓고 점점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만 알았는데 오늘은 둘을 압니다. 내년은 셋, 넷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알아가려면 웨이터와 같은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서 성실하게 심부름하는 설교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실력이 자꾸 축적이 되면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파급이 됩니다. 이 세상을 지도하고 선도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선도하고 지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이면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선도하고 지도하려면 교회가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양식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웨이터, 종업원이 맞죠? 하늘나라의 종업원입니다. 목사는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주방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서 시중을 드는 웨이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 심부름하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회중들의 지식부터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시고 회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인식이 변화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두고 말씀은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실력이 갖추어지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닌가요?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설교는 단순히 무슨 연설이나 종교 강연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공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먼 데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까지 가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행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에 가셨다고 하죠? 말씀으로 가신 거죠. 바울이 전한 설교로 가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오십니다. 공식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발휘하고 또한 자라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 설교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전하되 더하고 빼고 막 섞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자신은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그 설교를 듣는 회중 모두가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으나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즐겨하면 점점 말씀이 느슨하게 되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하게 됩니다. 재밌고 즐거운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오직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없게 되는 건 물론이고 장성이 멈추면 그 시로부터 점점 내려막길로 갑니다. 그럼 결국 배도하죠? 교회가 그러면 배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건 다 성경 말씀에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들음은 들려오는 것 곧 설교라고 했는데 설교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들음은 설교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합니다. 여기 전도는 선포, 설교를 말합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설교를 안 들으면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났다가도 안 들으면 굶어 죽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설교를 못 들으면 교회가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 다 선교단체의 영향으로 또는 교회관이 충실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습니다. 가령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영접 기도합시다, 아멘 하면 구원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할 것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 개체 구원은 성경에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형편없이 전락해버렸으니까 교회 안 나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극단에 빠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다 불러내어 전부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하셨습니다. 연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벌써 결정해 놓았습니다. 개인주의로 개체로 살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교회, 보이는 교회, 사회에 연합하여 놓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아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실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분자의식을 가지고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기 위하여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자꾸 들어야 지체의식도 더 명확히 갖고 사랑도 더 실질적으로 하고 이것저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무엇을 이것저것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공급하고 받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 실제적인 장은 바로 공예배이죠. 우리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도 성도들끼리 말씀을 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말씀을 자꾸 체계적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뭘 좀 제대로 알고 무엇을 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출석하면 자꾸 뭘 시킬 게 아니고 충성 봉사하자 하는 건 종교단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한 몸입니다. 서로 지체의식을 갖는 만큼 본능적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자 할 게 아닙니다. 자꾸 말씀으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배우자 하는 겁니다.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자꾸 배우고 가르쳐서 깨달으면 거기서 사상이 서고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 교회는 말씀을 자꾸 공급받는 데서 힘이 납니다. 새 생명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열쇠로 천국을 열어서 다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복음 설교와 권징입니다. 복음 설교가 없으면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가 천국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럼 이런 설교가 없다면 천국을 열어줄 수 없어서 천국 백성이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없으면
교회 사회는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없습니다. 설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설교의 중요성 때문에 16세기에는 개혁자들이 다 타락하여 허우적거리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표지로 설교를 첫째로 말했습니다. 교회 할 때 뭘 보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겉으로 얼른 저게 교회구나 하고 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첫째 표지로 설교를 말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로마 교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로 찾아가라 했습니다.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살피고 또 살피고 보니 교회가 표지가 첫째 순수한 복음 설교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도 아주 중앙에 두었습니다. 좌우 옆으로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기에 상징적으로 강단을 중앙에 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성경 말씀과 설교를 같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설교의 근원이자 표준입니다. 이 성경과 설교는 한 쌍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설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는 권위자인 그리스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배척하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부터 설교를 배척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회중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때문에 권징도 있습니다. 이 권징도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18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자를 밖으로 쫓아내라, 권징하라 하는 겁니다. 권징의 첫째 대상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문제가 되면 교회는 발버둥 쳐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징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권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예배를 잘 보면 설교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설교가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절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절차를 따라서 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 절차부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설교가 문제가 되면 여러 절차가 다 알지 못하는 데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하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예배 중에 하나님과 공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랍도록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은 다 성취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대언의 설교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